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첫 번째 설교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2026년 비전 표가 뭐죠? 예수님의 일부러 저기다가 틀리게 썼나 보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이런 문장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예요.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가 말하듯이 어떤 도를 깨우친다, 어떤 신앙이 어떤 경지에 오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조금씩이나마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가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예수님을 너무 띄엄띄엄 만나.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버리게 되고요, 급기야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신앙은 현명한 체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념 체제를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박아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로 살면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과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부터 3주간 우리 2026년 저희 교회의 비전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비전의 앞부분, 이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3주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랍비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랍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랍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랍비 스승이여, 나도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특별히 당시에도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랍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스승과 제자가 관계를 맺듯이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봅니다. 또 그들도 부르시죠.
그랬더니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한 명의 제자 마태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요,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이게요 너무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저는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런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제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죠. 근데 로마가 세금을 걷는 정책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신들의 사람을 그 땅에 보내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택해요. 세리장을 택하고, 야, 너가 1년에 이 정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우리 로마에 세금으로 바쳐라. 이게 바로 로마의 세금을 걷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세금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세나 소득세나 이 고정세, 금액이 정해져 있는 세금은 그냥 그만큼 걷어서 바치면 되지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관세나 통행세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더 많이 걷는 거죠. 그리고 바쳐야 될 돈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 같은 동족들이 보기에 야,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니까 세리를 늘 욕하는 거예요. 야, 세리는 로마의 앞제비야, 세리는 매국노야 하면서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세리는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었지만 같은 민족들은 세리를 창녀와 같이 죄인이다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구전 율법인 미시나에 보면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세리 마태가 오늘 성경에 보면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리가 그 많은 세리들의 우두머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세리 마태는요, 사람들에게 욕은 먹어도 사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돈 많이 벌면서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십니다. 세리 마태는 돈은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손 벌리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가 있는 곳은 항구 근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근데 당시에 유대 땅에 가장 이슈가 뭐였냐, 가장 관심이 뭐였냐,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자도 고친대더라, 귀신도 쫓는데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랍비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갔겠죠.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는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리 마태가 야, 내 공허함을 채워줄 분은 저분밖에 없겠다.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아픔과 내 슬픔을 저분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내 공허함을 저분이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사는 그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리장이에요. 체면이 있잖아요. 막 달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막 체면 무릅쓰고 그냥 예수님 보겠다고 올라갔는데 이 마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세금 받아가지고 돈은 세고 있지만 열심히 돈은 세고 있지만 관심은 저 밖에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것이죠. 나도 저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저분과 이야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앞에 나타나셔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벌떡 일어나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마태는 생각했고요. 또 마태는 예수님이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거예요. 내 안에 아픔,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요, 막 흠없고 완벽하고 아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어땠어요? 모세가 80세의 늙은 나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요 40세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광야에서 인생 포기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어때요?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와서 자신의 그 곡식 훔쳐갈까 봐 무서워서 들판에 가서 밀을 터는 것이 아니라 좁은 포도주틀에 숨어가지고 무서워서 거기서 몰래 밀을 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를 따르면 내가 너의 공허함을 채워줄게.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요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치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처럼 여러분들 돈은 많아요. 부족한 것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은 곪아가지고 썩어가고 있어. 마음의 공허함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 영혼의 공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의 스승은 어찌하여 이게 죄인들하고 창녀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 어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마태와 같은 세리들과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저 인생의 밑바닥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계시는가를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어땠냐면요, 부국강벽 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부유했어요. 먹을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해진 제사는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볼 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잘 살아, 지도자들은 잘 사는데 저기 밑바닥 인생 백성들은, 민초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신의 땅을 팔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서 이렇게 복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따끔하게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지, 제사는 잘 드리지, 그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다. 저 백성들이 죽어가는 건 너희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며 쓴소리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잘 갖춰지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복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저기서 죽어나가는 거 그냥 보면서 야, 우리는 제사 잘 드리고 있어,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한자리에서 식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롭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칭하며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로 누구를 부르셨다? 마음이 가난하고 상처가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분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박해받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눈에 띄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영혼이 목말라 있는 마태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구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겉에 보기에는 다 멀쩡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이상한 분 계십니까?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살만해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남들이 모르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이러한 의미가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제자 한번 돼보겠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죄 많고 상처투성이인 나를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는 그 세간에 앉으면서 돈만 세고 있었어요. 그 어둠과 외로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생명의 자리로 와라. 빛의 자리로 와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어둠과 공허함의 자리에서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